네, 4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18절에서 25절로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증오에 대한 설명과 세상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26, 27절로 예수님의 증인들, 곧 진리의 성령님과 제자들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이제 각자 본문을 더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유죄를 선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자신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죄가 없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죄에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만 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자들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죄 선고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미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의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를 미워하고 또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다만 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 집사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증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자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두 증인을 소개하심으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확증하십니다. 우리 26,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증인들 중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은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계속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자들이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에요. 요즘에는 특히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문매를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요, 교회가 실제로 윤리적 수준이 너무나 처참해서 욕을 먹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될 일들을 교회를 다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가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된다면 과연 세상의 신용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당연히 이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듯이 미움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제자들을 핍박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 그것은 그들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제자의 길은 험합니다.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분의 영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같이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견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기도의 억구는 세상을 향해 유죄를 선언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정한 기도의 억구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중단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